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또 마태복음 이제 5, 6, 7, 8 이제 진행되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들이 진행되면서 우리는 5장, 6장 말씀이 같이 연결이 돼야 된다라고. 왜 그러냐? 원래는 성경이 장절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면 전체가 다 한 통이냐,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용들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장과 절로 구분을 해놨지만 그 앞선 내용들이 연결이 되면서 전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연결되는 내용들을 이해하지 않고는 뒤 이어지는 내용들이 또한 이해가 될 수 없다라는 내용이죠. 오늘도 우리가 7장의 내용들을 읽다가 7장 6절에는요, 거룩한 것과 진주, 그것을 개와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라는 이 말씀과 함께 느닷없이 구하라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6절과 7절을 인위적으로 연결을 하려고 하면 연결점이 없어요. 연결점이 없습니다. 내용들이 워낙에 생뚱맞게 툭툭 던져지듯이 다른 내용들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다른 내용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본질적인 내용들을 이해하게 되면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의도하며 원래 생각하고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그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6장에서 뒷부분에 염려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왜 염려가 생깁니까? 자기 자신의 의를 채우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들이 이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이것저것을 챙기던 자가 이 세상이 만만치 않은 것 때문에, 그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자기 의대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욕심대로 되지 않으니까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 염려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자기가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염려함을 좀 줄여볼까 해서 선택하고 붙잡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 가장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냐? 율법이에요. 새벽 기도 좀 몇 번 하고, 교회 봉사 좀 몇 번 하고, 지금까지 그래도 개척했으니까 한 1년 정도 잘 했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핑계를 대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사람들한테는 얘기 안 해요. 자기 속으로 얘기합니다. 자기 속으로. 이미 자기 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타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이미 자기 속에서 이제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했고, 내가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해왔고, 그래도 나는 이런 식으로 해왔다. 계속 자기 의가 드러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으니까 이젠 타임이 됐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제는 자기 얘기, 자기 의, 자기 것을 이야기할 타이밍이 됐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야 되니까 손쉬운 방법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 자기 의를 계속해서 지켜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놓지 않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고갈이 됐는데 교회 와가지고 봉사 열심히 한다고 자기가 회복될 것처럼 그래도 일을 해야 돼요. 그래도 봉사를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하면 뭐합니까? 계속 고갈되고 있고, 자기 속에서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 의의 방편으로서 그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자기 의를 쌓아가기 위하여 그걸 땜빵식으로 하고 있는데 어느 때까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오늘도 보니까 7장 뒷부분에 좁은 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13절, 14절에 오늘 읽은 부분에 여러분 그 연결된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었고요. 자꾸 드러내요, 자기 거를. 자기가 뭐를 했다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게 그 유명한 누가복음에 들어가서 구원받아 들어가 잔치집에 참여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차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바로 염려하는 자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들. 그래서 그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의를 손쉽게 챙기기 위해서 율법을 붙잡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자기 의가 다른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라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나는 저 세리들처럼 저 창기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라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 어떻게 하죠? 그 부족하고 연약하다, 만만하다라고 여겨지는 이들을 깔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지금 7장이 시작되면서부터는 그걸 비판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의를,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 사람은 불의하다라는 걸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참 유치한 거예요. 야, 난 청소 10번 했어. 넌 청소 몇 번 했어. 한 번밖에 안 한 주제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난 예배 빠짐없이 나왔어. 예배도 수시로 빠져먹는 주제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한테 자기 의를 드러내. 뭐 지금까지 잘했는데 뭐 한두 번 빠지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잘했는데 한두 번 빼먹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이 정도는 해줬는데 한 번 정도 내가 어기는 거야.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끝은 분명한 겁니다. 그건 계속 반복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디서부터 옵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염려, 욕심과 괴리가 되는 현실,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챙기는 것, 그러면서 손쉽게 챙길 수 있는 율법을 자꾸 챙기는 것, 그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을 계속 끄집어내면서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자꾸 비판하는 것. 그래서 7장 1절의 비판이 바로 그 비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뒷담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자기보다 못하다, 만만하다 여겨지는 일을 타겟으로 삼아서 누르는 거죠. 그럼 자기가 의롭다라는 게 적어도 그 사람하고 있을 때는 드러날 테니까요. 이미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불의를 감추기 위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 같은 이런 형상들이 계속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어떤 존재라고 그랬죠? 바로 개와 돼지와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장의 앞부분에 이제 이야기한 내용은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 눈에 자기에게 있는 들보, 큰 기둥입니다. 그 기둥, 자기 의의 기둥. 그래서 그 기둥을 계속 붙잡고 있죠. 바로 그게 율법이었습니다. 그건 못 보고 다른 이의 눈에 티끌만 본다는 거죠. 빨리 이걸 제거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자기 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욕심을 이 세상의 괴리감 속에서 자꾸 부족한 것을 챙겨내려고 율법을 붙잡으며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 존재들, 자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거룩한 것과 진주와 같이 귀중한 것을 아무리 귀하게 던져줘도 못 알아먹는다는 거죠. 그런 이들이 개와 돼지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6절에 그게 기록이 되는 내용, 연결이 된다는 거죠. 앞에 6장 끝에 염려하는 자들, 그것을 챙기기 위해서 자기 의를 챙기고자 율법을 붙잡고 자기보다 더 의를 드러내는 이라 자기보다 못한 이들을 타겟으로 삼아 자기와 비교해서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자들, 그들이 개와 돼지와 같은 존재들.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과 거룩한 것과 하나님의 진주와 같은 것을 던져줘도 못 알아본다는 거죠. 그런지 그거 이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 염려하는 자들, 자기 의를 드러내며 살려고 하는 자들, 개와 돼지와 같은 존재들이 구하는 게 뭘까요 도대체? 뭘 구합니까? 자기 의를 구하게 되죠. 좀 너무 고급진 단어 말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진짜 구하는 게 뭘까요? 개와 돼지와 같은 존재들이 구하는 것. 오늘 말씀에 이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뭘 구할까요? 그 개와 돼지와 같은 존재들이 구하는 게 뭘까요? 염려하는 자들이 구했던 게 뭘까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자들이 바로 그겁니다. 앞에 나와 있는 7장의 앞부분과 6장의 뒷부분에 염려하는 자, 비판하는 자, 외식하는 자,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 개와 돼지와 같은 자들이 구하는 것은 자기 의를 구하는 겁니다.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 자기 의를 구한다고요. 자기 의를. 구하는 게 뭡니까? 자기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 구하라라는 이야기가 있네. 자기 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말하자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내 의를 구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내 의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거 나타나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하면 구하는 대로 다 주십니까? 이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라는 건 내가 원하는 걸 뭐든지 구한다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개와 돼지와 같은 이요, 염려하며 사는 사람이요, 상대방을 비판하며 사는 사람들이요, 구하는 게 뭐라고요? 자기 의를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기도로까지 구해요. 하나님, 내 의를 구합니다. 내 의 좀 챙겨주세요. 그럼 그거 응답해 주실까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잘못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질 않는 겁니다. 제대로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제대로 구하는 거, 제대로 찾는 거, 제대로 두드리는 거, 그거에 답이 온다는 얘기죠. 그거에만 응답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에만 하나님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래, 염려하는 자요, 자기 의를 챙기는 자들이 구하는 건 자기 의입니다. 그럼 개와 돼지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구하는 게 뭡니까? 얼핏 제가 잠깐 또 다른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개와 돼지가 구하고 있는 건 뭡니까? 6절의 말씀대로 하면 그들에게 거룩한 것과 진주를 아무리 많이 던져줘도요, 못 알아보지요. 거들떠도 안 보지요. 왜요? 개와 돼지가 구했던 건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개와 돼지가 구했던 거는요,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배부르게 채울 수 있는 먹거리요, 먹이요. 그걸 구했었지 거룩하고 진주와 같고 보석과 같은 이런 것들을 구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아무리 그걸 던져줘도요. 그럼 잘 보십시오. 개와 돼지와 같은 존재는 구하는 게 뭐냐 하면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먹고 배부르는 거. 그 배설물로 나오는 거, 그걸 구했던 거예요. 근데 희한해요. 주는 거는요, 거룩한 것과 진주예요. 근데 구하는 건 먹거리였습니다. 그냥 먹고 싸는 거죠. 근데 주려고 하는 분은요, 거룩한 것과 진주를 주려고 하셔요. 여러분, 이 사이의 괴리감을 여러분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 개 돼지는 계속 지저대면서 꿀꿀대면서 먹을 것만 달라고 구했어요. 그런데 주시는 주인은요, 거룩한 것과 진주를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요거 차이입니다. 전혀 안 맞죠, 지금. 그러니까 구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요, 그걸 구한다고 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주인은 거룩한 것과 진주를 준비하고 있는데, 구하는 자인 개와 돼지와 같은 존재들은 먹을 것만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제 개와 돼지를 참 붙박이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와 돼지와 같은 존재들이 구하는 내용, 주인이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용,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개와 돼지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지금 산상수훈이 진행되면서 마태복음 앞부분에 이야기하는 게 바로 우리는 어떤 존재냐 말이죠. 우리는 그 개와 돼지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구해야 할 게 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게요. 근데 그분이 이미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니, 그건 달라고 하는 순간 그냥 바로 던져주십니다. 개나 돼지한테 던져주는 것처럼 그런 먹거리의 개념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주려고 아예 스탠바이 하고 계십니다. 옳거니 네가 그냥 달라고 그러면 해봐.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라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우리의 스승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려고 가지고 딱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아예 손에 쥐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6절에서 이미 얘기하고 확인한 거예요. 거룩한 것과 진주를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로서 뭘 구해야지 구하는 즉시 얻을 수 있는 겁니까? 거룩한 것과 진주를 구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는 먹거리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 거룩한 것과 진주를 구하면 구하는 순간 마치 내가 맡겨준 거, 하나님 내가 맡겨준 거 있죠. 주님 제가 맡긴 거 있지요. 라고 달라는 식으로 달다 그럴 때 주님이나 하나님이 이게 어디 건방지게 이게 아니라 그래 오케이 내가 준다 그랬으니까 줘야지 하고 퍽 내주시는 거. 바로 그게 뭐냐? 개나 돼지처럼 먹는 걸 구하는 개념이 아닌 거룩한 것과 진주를 구할 때는 하나님 바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10절, 11절에 연결해서 나옵니다.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버지의 얘기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구하는 자들이 구하면 주실 수 있도록 뭘 가지고 계시는 거죠? 본문의 말씀드리면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좋은 것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필요한 걸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착각과 오해가 지금 너무너무 많이 돼 있어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려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얘기하는 그 타이틀의 옆에 요거랑 관련된 본문이 기록이 돼 있어요. 누가복음 11장이요. 누가복음 11장과 연결을 해서 읽으셔야 돼요. 거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요,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라고 관련된 연결된 본문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오늘 7장 11절과 연결이 된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 본문과 직결되는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13절이에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요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옮겨 놓은 건데 약간 달라요. 이건 해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설명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 7장 11절에는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는요 이 본문을 그 좋은 것을 뭐라고 정확하게 풀어내고 있느냐 하면 성령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구했습니까? 여러분 개와 돼지와 같은 존재들은요 성령을 구하지 않고 뭘 구했습니까? 먹을 거 주세요 꿀꿀, 돈 주세요 멍멍, 이렇게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요, 구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뭘 구하면 바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좋은 거예요. 거룩한 것이요, 진주와 같은 것이요.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거 그냥 즉각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걸 주시려고 가지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 옳거니 내가 제대로 구했구나. 그래 내가 이거 줄 거야 라고 바로 주신다는 거죠.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요. 여러분 이 좀 파격적이긴 한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겨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셔요. 주실 수밖에 없어요. 뭘요? 돈, 명예, 권력, 먹거리가 아니라 진주, 거룩한 것, 좋은 것, 곧 성령, 그걸 구하면요 그건 바로 주시는 거예요. 그건 이미 주시려고 준비하고 아니 여러분이 맡겨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거 구하세요. 그러면 그거 여러분이 받을 수 있어요. 왜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냐면 여기 구하라, 찾으라, 아이테오, 제테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정말 그 단어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요, 나 맡겨놨으니까 주세요라고 하고 구하고 요청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제테오, 아이테오라는 거죠. 그게 원래 가지고 있는 본 의미예요, 의미.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그게 나오질 않는데 헬라어 원어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맡겨놓은 거 주세요라고 하지. 제테오, 아이테오. 구하라, 달라 그래라. 그럼 준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요 뭘 구합니까? 아까 개나 돼지처럼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7장 6절에 의하면 우리는 이제 거룩한 걸 구하는 거예요. 진주를 구하는 겁니다. 좋은 걸 구하는 거죠. 근데 누가 보면 그게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거 구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구하면 이건 구하는 즉시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걸 믿고 구하는 거예요. 이걸 믿고. 달라고 하면 구하면 바로 주실 수 있는 그걸 구할 때 하나님 바로 주시는, 아주 즉각적으로 주십니다. 거룩한 것이요, 진주요. 진주는요 자꾸 뭐랑 비교해야 됐다 그랬죠? 만나요, 희고, 가시 같은 것, 그것 말씀.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진주 같은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연결해서 좋은 것은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라는 얘기죠. 뭘 구해야 될지 여러분 아시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얘기 드립니다. 이미 앞에 계속 얘기한 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더해 준다라는 걸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해 준다라는 걸 그걸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마트에 가가지고요, 본품에 붙어있는 사은품 사겠다고 덤비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아니, 본품을 구입하면요, 그 사은품은 따라옵니다. 근데 어떤 멍청한 사람이 가가지고 나 저 사은품이라고 적혀있는 저거 사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더하여 주시리라는 걸 구하고 있는 삶은 아닌지.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바로 원래 우리가 구해야 될 것. 그것이 지금 비판하는 자, 개와 돼지와 같은 자들, 염려하는 자들이 구했던 것, 그것과는 다른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셔서 이미 약속해 놓으신 그것 구하는 삶. 우리가 이제 그걸 구하는 거죠. 그리고 또 생뚱맞습니다. 12절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라. 아니, 남 대접하는 얘기가 또 왜 나옵니까? 갑자기 구하고 본질적으로 뭘 구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맺어가다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남 대접하는 얘기가 툭 튀어나와요. 여러분, 이건 이웃과의 관계라기보다는요, 앞에 있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것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대접이라는 단어는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구하면 주시는 분과 구하는 자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구하면요, 하나님은요 주시죠. 그 먹거리나 개나 돼지처럼 구하는 것 말고요, 우리가 본래적으로 구해야 할 걸 구하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주시죠. 우리 주님 주십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요, 받는 자로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주시는 분을 대접을 해야죠. 주시는 분을 대접해야 된다고요. 즉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엉뚱하게 그냥 옆에 있는 이웃 사람과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즉 그 관계 속에서 계속 가는 거예요. 이 타이틀은요. 그 단락 속에서요. 그럼 우리는 구하면 주시는 분,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요, 좀 예의 바르게 표현할게요. 대접해드려야 돼요. 구하면 주시는 그분 대접해야죠. 왜요? 구하는 대로 주시니까요. 뭘 구해야 되는지 다 알았어요. 뭘 구하면 제값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지금 뭘 가지고 계시는지 이제 알았어요. 훤하게 알았습니다. 그럼 뭘 구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지 우리는 다 알게 됐어요. 할렐루야죠. 그러면요, 그분이 주시는 그분에게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니, 우리도 그분을 좀 대접해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뭘로 대접할 겁니까? 그분 주신다는 그 아버지, 내 주님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 뭘로 대접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뭐 어떤 걸요? 헌금으로요? 몸이 부서져라! 봉사하는 것으로요? 아니요. 온 인류가 다 한꺼번에 봉사를 시작해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온 지구상에 있는 재물과 금은보화를 갖다가 한꺼번에 쌓아가지고 다 하나님 드린다 해도 그것 가지고도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뭘로 대접을 해드리겠습니까? 다른 거 없죠. 믿음입니다. 믿음이요. 믿는 것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믿음과 대접이 연결이 돼서 뭐요? 영접. 믿음과 대접이 연결이 돼서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대접이라는 말로 하면 지금 악한 것 아니다. 난 너에게 좋은 것 줄 거야. 성령으로 줄 거야. 구하는 것 줄 거야. 이건 모든 것이요. 그리고 주시는 분 하나님,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분 주님,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대접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대접해드리는 겁니까? 뭘 어떻게 다 바친다고 대접해드리는 거예요. 그건 신을 섬기는 방법이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방법들이었죠.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대접해드리는 건요. 뭘로 대접합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분을 믿는 겁니다.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대접해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다른 걸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개념으로 12절까지 나오고요. 두드리라는 개념이 앞에서는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걸 요청하는 개념으로 이야기해서 넘어갔지만 뒤에 참 13, 14절이 가만히 보니까 그 두드리라는 개념과 또 연결이 되면서 좁은 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산상수훈 내용들은요 다 누구 얘기냐고 그랬죠?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또 13, 14절에 좁은 문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이 좁은 문이요. 어떤 문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야기의 비약이나 논리의 비약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인 이유가 있죠.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인 이유가 있어요. 양의 문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양 한 마리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문이에요. 그리고 거기 주인이 서서 하나 둘 셋 카운트하고 있는 문이에요. 우리는 그 문으로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 대접해드리는 방법,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그 문을 영접한다 할 때, 믿는다 할 때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양의 문을 통과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좁은 문이에요.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여러분 이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인가 아시죠?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이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용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든요. 뭘 구해야 한다고요? 개나 돼지처럼 구할 게 아니라 주시길 원하시고 가지고 계신 그거 구하면 제까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거룩한 것 구하십시오. 진주요. 말이 표현이 진주지만 보석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 만나와 그 가시 같은 희고, 가시 같은 모양의 그것, 거룩한 것 구하시고요. 주시려고 딱 준비되어 있는 것, 좋은 것, 누가 보면 아예 성령이라고 얘기하신 것, 그것. 그리고 구원해달라고. 그걸 구해요. 구원을 구하십시오. 성령 구하십시오. 거룩한 것 구하십시오. 진주와 같은 말씀을 구하십시오. 그건 바로바로 주십니다. 아예 주시려고 아예 준비하고. 그러면 이것 구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양의 문, 좁은 문, 글로 통과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줄 것 구하지 마십시오. 구하라는 건 따로 있었어요. 더하여 주실 것 구하라고 분명히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잘 보세요. 구해야 할 것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신다는 얘기지, 더하여 주신다는 얘기지, 더하여 줄 것을 더해달라고 구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믿음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제대로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새벽에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여러분이 오늘 뭘 구해야 하고 내가 어떤 존재, 여러분 우리는 개나 돼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기는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구할 건요 아주 제깍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구할 건요 거룩한 것, 진주, 하나님 나라의 것, 성령, 구원을 구하십시오. 단 쉽지 않아요. 왜요? 좁은 문 통과해야 돼요. 누추합니다. 근데 그 좁은 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셔서 주시려고 이미 채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녀된 또 예수님의 제자는 여러분에게 온전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 꼭 그것 구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내일 평생 그것을 구하여 아이테오, 제테오 준비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것을 마음껏 챙기고 더하여 주시는 것으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